부처님께 참배 올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네. 근간에 와서 눈도 내리고 그 서리가 참 내려서 한동안 좀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움츠러졌었는데 오늘 보름날을 맞이해서 또 내일은 또 팥죽 먹는 날 통진날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런 부분 그렇게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가지고 물들은 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액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삼재로 그 몰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지수화풍에 대한 우리가 그 이 사대가 이제 지수화풍인데 그 이제 삼재는 이제 그 화재, 수재, 풍재 이렇게 몰려오죠. 올려오는 가운데 이제 인간에게도 오지만은 또 이 우주계에도 그렇게 또 삼재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찰에서는 또 동지 때만 되면은 또 이렇게 동지 팥죽을 끓여서 또 지난 그런 부분들을 그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또 참여하고 또 이렇게 그 몸에 일어나는 그런 그 병마를 또 없애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삿된 그런 귀신들은 그 붉은색을 또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그래서 가사가 붉은 빛을 나는 이유가 거기 또 있고 또 우리가 수행을 잘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그 장애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루고자 하는 뜻이 크면 클수록 그 마도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도고마장이라고 그래서 그 소원하는 각자가 소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많은 크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되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 없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 보안경에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수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모두가 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가고 저 또한 언젠가는 또 그렇게 갑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은 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그렇게 다 흩어지고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괴로운 거야. 모든 생명들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태어남이 있는 그 자체, 우리 봄연아 불자가 SNS를 통해서 스님이 법문했던 것을 곧잘 이렇게 비유법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 태어날 때 그 주먹을 쥐고 탁 나오면은 그렇게 죽을 때는 손을 피고서나 탁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사바세계에 인간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어머니도 아프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태어난 그 본인들도 고통스러우니까 주먹을 꼭 쥐고서나가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애하면서 울잖아요. 응애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그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도 경제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병고에서 시달리면은 다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죠. 이게 뭐니 해도 뭐 재산도 좋고 뭐 다 돈도 좋고 다 좋지만은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그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음식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몸이 그 병이 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옆에 사람이 뭐 고쳐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첫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음식 생활 습관을 잘 길들여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인생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 건물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생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죽음으로써 불사를 하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는 정의로운 일을 앞에 두고 정말 나라를 내가 위해서 정말 이 한 목숨 끊어도 좋고, 모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나라를 구하고 모두를 위해서 구한다는 그런 목숨을 가지고 끊는다면은 뭔가 뜻도 있겠죠.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가서 적들하고 이렇게 싸우려면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게 사정결단을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서 그렇게 생목숨을 끊느냐 말이에요. 지장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낭떠러지에 죽지 말고, 물에 빠져 죽지 말고, 약 먹고 죽지 말고, 그렇게 생목숨을 목매달아 죽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생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지옥 아니에요. 우리가 육도연애를,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육도연애 사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육도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해탈하려고, 지옥을 안 가려고, 육도연애를 안 하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지금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생목숨을 목을 매서 물에 빠져 죽고 낭떠러 죽고 건물에서 때려서
뛰어내려서 죽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은 다시 생으로 이어지는 그 육도 윤회 사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노력해서 금생에 인간 몸을 대고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이렇게 보면은 전생 과거를 보기도 해. 많이 그것이 뭐 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아니다 이 말. 마음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앞날을 내다보기도 하고 전생 과거를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살한 사람들 요즘에 많이 생겨. 그리고 또한 지옥을 또 못 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집착하는 사람이야.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나는 너를 키워서 그 오줌똥을 가장 싸면은 그 자식들을 이뻐하고 참 단 것, 음식 좋은 것 다 너희들을 먹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입히고 참 그렇게 애지중지로 키웠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보고 싶다. 그 집착하는 그 마음, 그 애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그 원수 같은 사람 옆에서 있어서 미운 사람 있어서 그 괴로움이 또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누구한테 맞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치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집착하는 내가 키웠기 때문에 저 자식들한테 효도를 좀 밟고 싶어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 보상심리를 통해서 그 자식들한테 키워진 그 대가를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상심리 이런 마음속에 집착이 크고 애착이 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은 눈을 감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이 되면은 원혼이 돼갖고 돌아가셔도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영가님이 가야 할 길은 벌을 그 새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깃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바람 따라서 가야 할 터인데 자식들한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백이 죽어서도 가지 못하고 유주무주 구천에 떠든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차가운 기운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고 산 사람은 더운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덜고 병에 걸려서 일이 망가지고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돌아가신 망자님들이 혼백이 산 사람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피부병뿐만 아니라 각질 암으로 다 일어나는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 수행자한테도 그렇게 그 빙 때문에 영갑병 때문에 수행도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허다해요.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병들 다 이름을 누가 붙였어? 다 인간들이 붙인 거 아니야. 우리 살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병? 간이다. 간이 안 좋아서 간암이 걸린다. 위가 안 좋아서 위암이 걸린다. 뭐 등등등 이렇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 병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인간에게는 400이 온다고 미리 말씀하신 분이에요. 404가지의 그 병이 404병이 온다고 미리 애언하신 분이 부처님께서.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병이 밝혀진 병이 370 몇 가지인가 그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병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병이냐? 돌아가신 내 전생의 부모님,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업병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업병. 이제 그걸 우리가 신식말로 얘기하면 빙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귀신병이야.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병 저런 병 이렇게 얘기를 논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병을 누가 고치느냐?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고 돌아가시면서 열반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못 믿고 살지 못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 그래서 부처님 말씀, 법을 의지하고 자등명,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렇게 불을 밝히라 이 말이야.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 주인공을 내가 찾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껍데기요, 허수아비요, 헛개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참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헤매이면서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 지장경에 또 한 사람 나와.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미워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겠어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한스러운 한을 품은 사람이 죽으면서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또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 물에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이렇게 낭떠러져 죽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에서는 참 무섭더라.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더라. 불교의 은혜설이 참 이렇게 무섭다 하더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일러주고 타일러주고 깨쳐줘야 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괴로움이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내가 자살한 그 괴로움 속에 조상님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그 씨앗을 하나 만들려고 전생부터 부모님으로부터까지 이룩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정자와 난자, 아버지의 엄마를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태어났어. 그 태어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부잣집 부러울 것 없어. 내가 못 살고 힘들어도 그것은 전생에 과거생에 살아온 과거생에 의해서 내 업보예요. 업보. 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몽을 받아가지고. 임재스님이 살불살조라는 말씀을 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여러분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스님 저 스님 참 넉봐준 소리야. 내가 지금 부처님 오늘 그 11월 15일 보름법회인데 아니 법상에서 말이야 그 스님이 그냥 불일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하고 아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게 그 해 때문에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임재 스님이 훌륭한 그 스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회장님 이해가 가요? 선덕과 네. 이해가 가? 네. 이해가 간다면은 이야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어째서 임재 스님이 살불살주라고 하셨을까?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은 즉 무엇인고 하면은 자기 주인의 주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여라. 자등명 법등여라. 자신을 믿고 살아가 그 불을 밝히고 말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법을 삼아서 그렇게 불을 밝혀서 자신의 주인공을 찾으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그 노예처럼 우리가 자기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노예처럼 항상 살아간다면 이게 뭐요? 오늘 해가 졌네? 오늘 해가 떴네? 밥 세 끼 먹고 잠자고 오줌 똥 싸고 오늘 또 가네 어디가?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그렇게 해서 마음 하나 깨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다면 어떻게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어. 그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그 자체가 의지하는 것 자체, 뭘 바라는 자체 이렇게 바라게 되면은 원망하는 것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믿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사람한테 못 해주니까 바랬던 만큼 나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망하는 게 그 사람한테 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 부처님이 더 미워질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 있고 그게 본인들의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건 내 잘못했네. 그러면 이것이 병가지상사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은 좋은 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좋은 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제 거기에서 성공하는 그 지름길을 찾는 거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장이 크기 때문에 마가 오는 것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행하는데 큰 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래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기 충청도 땅에서 그 백제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백제문화재 이제 사업연합회 참석을 해서 53회서부터 이제 57회까지 그 스님이 이제 집전을 맡아가지고 그 사업연합회 그 제 지내는 거 그렇게 큰 죄를 왕들 유패를 모셔놓고 그 백마강에서 그렇게 5년 동안을 죄를 지내고 참 나올 때 그 연합회 그 사업연합회 그 사부 대중 앞에서 문화회관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하면서 그 사업연합회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부여군에 그렇게 사함이 있는데 그 스님들을 다 함께 그 모여가지고 그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도록 몇 번을 그렇게 또 청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57회 때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이제 그 연합회 사업연합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스님이 이제 그 부산에 그 아미사 아미선언을 개원하면서 내려가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세월호 참사 때 이제 진도 평강에 그 내려가면서 백일기도를 하면서 이제 참석을 못했죠. 2차 저차. 그 근간에 와가지고 이제 근래 그 사업연합회 활동했던 그 스님들 또 일부가 또 그렇게 그 단합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 백제문화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불거져 나오면서 또 이렇게 일부 지역 스님들이 스님 자리에 또 찾아와서 그렇게 사업연합회 준비 모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하고 있는 그 실정에 따라서 또 하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참 어쨌든 간에 부여군에 또 이렇게 또 관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나서도 사업연합회 그래도 많은 스님들 그 사업을 돌면서 그 스님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스님들은 누가 해도 해야 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12군데를 걸쳐서 한 3일 동안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 여러 가지로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모습들을 그 실태를 보고 참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연로하신 그 스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 먹고 눈도 보이질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로 인해서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 이 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스님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다 내 맘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야. 장애로 인해서 스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그 지체를 또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법복을 읽고 참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참 이 법당에 참 먼 길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느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살림을 해가지고 보물을 찾아갖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합장하세요.
백처간도 자저이 했는데 수연떡이 미진이라 남 모임이 밥을 백처간도 진일보 호이면 시방세계 시전 신이라 남 모임이 답을 합장 내리세요. 이 말씀은 그 당나라 때 이제 고승으로 계셨던 그 장사 그 스님의 그 참 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도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그렇지만은 다 했지만은 그래도 또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간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수행자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의 자리에 높은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자리에 어느 부분에 가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 한 발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절벽 그 절벽 속에 높은 절벽에서 손 한쪽을 놓게 되면은 그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수미산 그 높은 그 철벽에서 손 한 짝을 놓으면은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발 한 짝을 갖다가 내밀면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두려움 없이 죽음에 두려움 없이 그 진일보할 수 있는 백척간도 진일보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 자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세계가 바로 그 불생불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두려움 없이 공부를 하고 아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착하면서 또 집착하면서 그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을 하고 살아가면 그것도 큰 병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바로 백척간도 진일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비록 이제 진정한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이 보시를 해서 그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잖아요. 남을 도와줬다는 데에서 그 보시를 하면은 그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 나한테.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담을 느껴. 그러나 보시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그 도와준 것을 갖다가 어떤 나한테 취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지 못한 것만 못한 거예요.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것 자체를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 중도에 머물지 말고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중도로서 넘치지 않고 또 모자람 없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이제 중도로 이제 자리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평정하게 돼. 넘치지 않고 모자람 없는 중도적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도 없어. 그냥 중도적인 삶으로 길은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항상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부처님 말씀 그 팔정도 수행법에 다 나온 올바른 수행법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상한 것을 통해서 제법이 무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세상에 공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어느 곳에 내가 애착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로구나. 제익 무상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면 제법이 무한 것을 터득을 하게 된다 이 말. 이렇게 그 세상이 지금 오탁악세죠. 이 사바세계가 견탁으로 이제 오탁악세는 이제 세상이 흐리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겁탁이라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얘기해요.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흐려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흐려진 세계에 얼마나 탁하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겁탁 세계에 그러니까 겁탁이라는 말 자체는 이 세상이 흐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오래도록 세월 속에서 묻혀온 세계를 돌이켜 봤을 때 그 더럽고 추한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있었냐 이 말이에요. 견탁이라 하면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삿된 사견으로서 잘못된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사견으로서 사상 이념과 달라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사상 이념이 다른 것은 뭐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바른 눈으로 보면은 바로 보이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그런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 빠진다 이 말이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번뇌탁이라고 해서 번뇌탁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그 탐진치 삼독에 욕심을 부려서 진노하는 마음을 갖고 머리에다가 풀덩어리를 이고 다니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항상 어리석은 그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에서 이제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털고 생기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더러운 일만 만들 수밖에 없지. 네 번째는 뭐냐? 중생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많은 세계 그 70억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많은 인종이 살고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
이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서로가 이롭게 살아가 니꺼 내꺼 우리 거 니꺼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니나라 할 것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면 될 텐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질서를 문화의 질서를 문화적인 질서 또 이런 내려오는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규칙과 룰을 정해놓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남한대로 헌법을 만들어 놓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이념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는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주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공산당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서로가 이념과 사상이 다른 그런 상태로 이렇게 흐려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무기 같은 것은 북한이 그러니까 그 핵무기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나가 우리한테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왜 만들었겠어?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야. 우리를 겨냥한 거야. 그런데 거기 그 살생 무기가 얼마나 무서워. 핵무기 같은 거. 화학무기. 근데 지금 보니까 TV에서 참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에서 TV에서 보면은 TV도 안 보지만 스님은 뭐 공산주의가 좋아요. 막 노래를 부르대. 우리 어릴 적에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다 알고 계시죠? 교과서에 나온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왔어. 근데 지금 나라가 공산당이 좋아요.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돼버리면은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중생 세상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비행기는 맞아 흔적이 있더라고. 잠깐 흔적이 있더라고. 근데 하늘에 까치가 날고 참새가 날면 그게 흔적이 있나? 이건 내 길이야 네 길이야 하고서나 새들이 날아갑니까? 흔적을 남겨놓고 새들이 날아가나요? 흔적 없이 우리가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항상 나는 허허한 그런 마음을 이 대우주를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살아가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머문데 머문 바 없는 행한데 행한 바 없는 무주상 무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원력을 세워가지고 부처가 돼버리고 부살이 돼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떤 걸 했네 누가 저랬네 이렇게 따지고 할 것이 없어. 흔적 없는 삶.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수초작주 임재개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재스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머문데 주인공이 돼서 연꽃을 피우라 이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곳에 그 중생세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더러운 연못에 가서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수초작주 입지계지라는 말이 그 말씀이요. 머문데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머문데 여러분들이 연꽃을 피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을 살아야 돼. 내 마음 주체성을 잃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곳인고 이 먹고 이 물건 하나가 뭐냐 이 말이야. 지금 많은 스님들이 동안거 지금 들어가고 죽으로 들어갔어. 사생결단을 하고 죽어도 좋다는 각서 하나 딱 써놓고 그렇게 이제 동안거를 들어가는 겁니다. 100일 동안을 갖다가 안거를 하는 거예요. 사생 금생의 사생 결단을 내가지고 부처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서 하나 딱 써놓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 용맹 영전하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 그래서 스님 방에 그랬으니까 스님 방에 털고 밤새도록 불이 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매일같이 이렇게 법문을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초하루 보름 때 이렇게 천도제 날이나 법회 때 이렇게 법문을 해주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법문을 듣고서나가 소화를 시켜야 돼. 자, 합장하세요. 보니 자궁도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고 동견무량수라남 모이미